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두 돌판과 금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 금 항아리는 만나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을 선포할 텐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무과의 나무인데 거기에 싹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단지를 구해왔어요. 단지를 구했는데 단지를 2개를 구해서 보니까 하나는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양실에 놔뒀고 다른 하나를 이제 금색 도색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단지인지 냄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 3일 전인가 보니까 제 방에가 누가 이 단지를 갖다 놨어요. 2개를 뭐 이름도 안 써놓고 저한테 말도 아직 안 했는데 혹시 저한테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누가 갖다 놨는지 목양실에 갖다 놨는지 제 차에다 갖다 놨는지 어쨌든 누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맞는 단지예요. 만나 항아리. 오늘 이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째 달, 둘째 달이 되고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 된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배고픔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그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말씀 전체가 만나 항아리 말씀인데요.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은 만나 항아리를 이제 한 오멜을 담아서 33절에 보면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벤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입니다.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원망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그 원망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들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광야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한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만나를 내려주셨지만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원망하는 것, 극단적인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그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하는 말이나 극단적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혼해!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단이 왜냐하면 그 소리를 사단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미혹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사단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원망하는 말이나 그런 극단적인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욕을 하고 막 그런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나 죽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충동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결코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언어나 그런 행동은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의 특별히 법칙은 원리는 자기가 배부를 만큼 자기가 먹을 만큼 자신이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거두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분량이 한 오멜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5명이라고 한다면 5오멜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기 먹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특별히 땀 흘려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서 허리를 굽혀 거두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렇습니다. 만나의 세 번째 원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 있거나 고아와 가부처럼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약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어왔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었고 남겨놓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버리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아멘. 거두어 드렸으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거두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양이 있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 거두어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두지 못한 그 사람들, 결국은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썩어버리기 전에, 벌레가 먹기 전에 나누어서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움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흩어 구제하면 내가 가난할 것 같지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도히 아끼면 아낄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24절이에요. 25절의 말씀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는 방법. 그래서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나 여전히 미래에도 가난하게 살 거다, 그런 결심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흩어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더욱 부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런 경우입니다.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떡 한 조각 남아있는 것 만들어서 아들과 자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도와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부하게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늘 그런 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하니까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제도 마찬가지고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부자만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욕해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부지런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햇빛이 뜨겁게 쬐기 전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만나를 거둬들이려고 그러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만나로 채워지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가 부지런해야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생활도 하죠. 부지런해야 교회 나와 찬양대도 섬기고 차량부도 섬기고 이런저런 부서에서 교사로도 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할 때이고
또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추수 때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주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만나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가 뜨겁게 쪼이면 사라지니까 그 전에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여섯째 날에는 배를 거두어 드립니다. 다른 날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에 그것을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바로 안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주일의 원리, 쉼의 원리,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제7일은 주일은 안식해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지만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만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신약 154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